무덤을 박차고 나온 그 순간 예수님은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정확히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던 그 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40일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챕터 1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던 무덤은 텅 비었고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접혀진 수의와 빈 무덤이었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직후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고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협정을 맺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도 휴전협정과 재건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리는 이뤄졌지만 그 승리를 이 땅에 실제로 펼쳐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이 체포당할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은 단순히 기쁜 소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고 혼란이었으며 동시에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정말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을까? 혹시 환상을 본 건 아닐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확신을 얻을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며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사명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던 거죠. 단순히 나 살아났어, 이제 갈게라고 말하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확신할 수 있도록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정원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녀는 알아봤죠.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2사람에게, 11제자에게, 그리고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챕터 2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다. 제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혼란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따라다녔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말이죠.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가 반역자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던 최고 형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 밤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죠.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평생을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자식의 죄책감,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기억,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테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죠. 요한복음 2산 1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헛수고하던 베드로에게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셨던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를 처음 불렀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지 않다.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제자로 부른다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밥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 3번의 질문.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를 정확히 3번의 고백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 금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백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회복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만져보게 하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는 길을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죠. 한국 현대사를 보면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6.25 이후 이산 가족의 아픔,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 IMF 외환 위기 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좌절감, 이런 상처들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믿음을 재건하셨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 부러진 갈대를 다시 세우듯,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리듯 말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40일의 회복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챕터 3.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을 텐데 왜 또 이 주제를 다루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도 그런 기대 때문이었죠. 이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장관이나 고위 관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공신들이 개국 후에 논공 행상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왕이 되실 분이 죽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정치적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40일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지, 성전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적을 무찌를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양처럼 끌려가 도살당하는 분이었다니요. 마치 195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70년 후에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것.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역설의 나라라는 것.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겁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동안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가온 거죠. 이제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궁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4, 숫자 40이 가진 특별한 의미. 그런데 왜 하필 40일이었을까요?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닌 정확히 40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 40이 참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나올 때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쏟아진 빗물은 온 땅을 덮었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옛것을 끝내고 새것을 시작하는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떨까요? 출애굽 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따지면 몇 주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을 가진 세대로 재탄생시키는 기간이었던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은 세대와 해방 후 태어난 세대가 다른 것처럼 광야 40년은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자라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 42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바람에 그 돌판을 깨뜨린 후 다시 40일을 산에서 보내고 새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40일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40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세벨 왕비에게 쫓겨 도망치던 그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좌절의 시간이 새로운 출발의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도 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며 자신에게 절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27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은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울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40일, 40년은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단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활 후 40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옛 세상을 끝내고 새 세상을 시작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으로의 대전환이었던 거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물로 세상을 새롭게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물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심판 후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시험과 준비, 끝과 시작,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은 그 모든 의미가 집약된 가장 완벽한 40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40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났고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5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 40일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깨어진 믿음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믿음이 회복되어도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성령이라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1919년 3.1 운동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죠. 정신은 준비되었지만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리를 알았고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소수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뭔가 답답하면 당장 행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요. 제자들도 참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 막 준비가 끝났는데 가만히 예루살렘에 앉아 있으라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시고 베다니에 계시면 여리고에는 안 계시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오시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은 의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시며 능력 주시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안전하지만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손을 놓고 격려하면 아이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성령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권능입니다. 헬라어로 다이나미스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폭발적인 힘, 변혁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준비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이 모든 단계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일은 그 완벽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챕터 6. 세상을 향한 위대한 명령.
이제 40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우주의 왕이 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권세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죠. 베드로도 나중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으로 신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선언이 나왔죠. 물론 실제로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선언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급진적인 메시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일회성 전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진짜 사명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던 1970, 80년대를 보면 단순히 교인 수만 늘린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등을 통해 신앙을 뿌리 깊게 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스승 없이 혼자 세상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각종 어려움과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으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거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6.25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국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수용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목사나 선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해외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섬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40일 동안 준비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승천. 새로운 통치의 시작. 40일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입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승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신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었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지상에서의 제한된 사역이 끝나고 우주적 차원의 왕 노릇을 시작하신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했을까요? 곁에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드로 안에도, 안디옥의 바울 안에도, 에베소의 요한 안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의존적인 태도였죠.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조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없던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을 보면 이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인 목회자들을 세우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했죠. 그 결과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자들을 영원히 어린아이처럼 돌보시는 게 아니라 성숙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떠나신 거죠. 물론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먼저 가신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사라고 말합니다. 마치 등산할 때 가이드가 먼저 올라가서 길을 확인하고 밧줄을 설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재회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천사들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예언합니다. 제자들은 승천을 목격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에 잠겨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 차서였죠. 누가복음 24장 52절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기록합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제 약속하신 성렬이면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40일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된 제자들. 그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 오순절 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으며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의 준비가 마침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마무리하며 2000년 전 40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40일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